과거의 이 김우현 감독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960년에 이 개인 자가용을 5대나 소유를 했을 정도의 부자셨고, 또 하루에도 이 와이셔츠를 3벌씩이나 이제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패션 감각이 있으셨고, 또 그만큼 넉넉한 인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진 땅은 이 마을이 이후에 4개나 들어설 정도의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 척박한 시절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이 와세다 대학을 이제 졸업하셨을 정도로 석학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우찌무라 이 간조에게 직접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 세상의 정세에 대해서 수학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꿈꾸기도 하셨던 나름 엘리트셨고 준비된 인생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평생을 본인이 그리던 그 청사진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그 인생, 그 경주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 거룩한 집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밭에 감추인 진정한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 삶의 가치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은요, 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다 처분하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조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동산이었어요. 모든 부동산.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마을 4개의 마을이 그 땅에 들어설 정도로 그분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에서 일부를 처분해서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다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할 집마저 다 처분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은 전도자로 살 만큼 그분의 인생은 거침이 없었고 담대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그분의 친동생이 그분이 그래도 집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분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처소를 마련해 준 게 사실상 삶에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일정한 이 금액의 후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이 후원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데 쓰라, 그렇게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한 그분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이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발 나를 걱정하지 마라. 비록 맨발의 전도자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루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당신들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예수의 사랑으로 충분히 배가 부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분은 이후에도 자신의 선택에 한 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2001년 9월 8일 1호선 수원행 전철 의자에 앉은 채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 바치신 인생이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아는 분이죠. 이 맨발의 전도자, 이 최춘선 할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소유와 탐욕이라는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었던 신앙을 소유했던 인생이셨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다.
살아있는 이 사도적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에 찾아오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 5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2가지 중에서 그것도 고작 하나 나누지 않았습니까? 2가지가 사실상 있는데 이 맥락상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2번째 건 오늘 나누고 첫 번째 거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는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이 기도를 낳고 기도는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가 먼저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이 되어지는, 결코 이 둘이 완전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물고서 완성이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이 사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첫 번째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죠? 나누진 않았지만 말씀은 제가 드렸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소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 소유를 나누는 인생이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변화, 시작. 네, 마치 최춘선 할아버지의 인생과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극빈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배제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교회에 5,000명씩 3,000명씩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우리가 수용하고 케어할 만큼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사람도 부족했고 부지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걸 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둘씩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전도한 사람들, 이번에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이 교회 앞에 드리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수없이 밀려드는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밭이나 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내어놓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과 토지를 보유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귀족이거나 이 시민권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이 유대교 안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 부동산을 또 거래하는 것이 쉬운 시기가 아니었겠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재산, 카카오톡 하나면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은행을 따로 우리가 방문하지 않더라도 너무 손쉽게 우리의 재산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이 바둑판 간격으로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저 집은 누구 집인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선 집과 밭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저 건물이 누구 건물이구나. 저 집이 누구 집이구나. 저 밭은 누구의 소유의 밭이구나. 그러니까 저 집은 어떤 집사 둘째 아들의 건물이고, 저 집은 어떤 장로가 노후 연금조로 그 밭을 미리 사둔 것이구나. 이것을 공개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인프라가 그렇게
넓게 뻗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추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내 소유를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재산을 드린다는 것은요, 대번에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귀족 중에 한 명이 성령을 받고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다가 한번 재정을 나눠볼까? 소유를 나눠볼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몰수당할 각오를 하고서 그래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변화라는 것, 이들의 삶에 나타났던 이 소유의 헌신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생각만 하고 마음속으로만 그것을 품고 있는 변화가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였고, 실제적인 필요를 향해서 그들의 시선이 움직였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움직이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공급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동은 없는데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이 들려졌고 나눠졌어요.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는 이야기하죠. 돕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좋은 말을 늘어놓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라도 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기대도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말이 아니겠죠.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집이 없어 얼어 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먹을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이 몸을 녹일 수 있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변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한 변화, 그런 어떤 움직이는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뜻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움직이라는 이야기인 것이겠죠. 이 본회퍼가 말하는 것처럼 타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인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자리를 박차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금과 은이 없다고 그들이 움직이기를 포기했나요? 뻔히 국어를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은과 금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해서 올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움직이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행한 이 결정과 이 결단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 괜히 나섰다가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해요? 걷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넘어져가지고, 루디아 전도사님 왜 다쳤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발차기 하다가 어디에 부딪히셔가지고 다리를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병든, 이 상처난 치유, 이 세포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즉시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치유가 되어질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넘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았겠어요?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는 매일같이 그 성전 안에, 그 미문 앞에 서가지고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여론만 나빠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설계하면서 이 상황은 그들에게도 최초의 경험이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만 받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만 받지,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누군가를 치유했던 경험들이 성경에 뭔가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 뒤에 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방관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안진뱅이만큼이나 이 두 사도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렸던 순간이 이 사도행전 3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있지만, 부담이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이 소망적인 비전이 그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유대를 향해 가야 하고 사마리아를 향해 가야 되고 땅끝에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인 것을 알기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삶은 결코 명사형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실제적인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동사형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글자를 벽에 붙여놓고 묵상한다고 해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구체화돼서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반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바친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명의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쳤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키프로스 출신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그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레위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레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한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어요? 그리고 사사기랑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해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전쟁의 어떤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만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받지 못한 겁니다. 전리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사실 그냥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요셉이 어디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6절을 보면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키프로스는 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유대 땅 가운데 만약에 이 요셉이 부동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그걸 매매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재산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추측을 할 수 있었겠지만 2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물려받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누구도 그것을 사실 묻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적어도 이 교회 안에는 바나바에게 땅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이 땅의 존재, 자신이 가진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자 마음 먹었다면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도 모르는 이 땅을 전부 팔아서 교회와 사도들 앞에 헌금했다. 우리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그냥 재산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이 땅을 전부 팔아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께서 이 바나바의 마음을 충동하시니까 전부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매각해서 교회와 사도 앞에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내가 직분자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좀 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색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부를 드리는 행위였을까요? 부담되고 체면이 상하니까 그래서 낸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자신의 삶을 위로해 줌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었는가. 그의 이름이 이 신약 성경에서 총 29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29번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바나바 외에 다른 말로 그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나바 하니까 이게 그의 이름처럼 들리지만 오늘 36절 전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키프로스에서 온 레위 출신의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위로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의 이름은 사라지게 됐어요. 더 이상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위로하는 자라는 그의 별명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그것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많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소유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라는 책을 보면요, 재난을 당한 욥, 우리가 고난하고 재난을 이야기하면 사실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재난을 당했던 이 욥에게 가족들도 다 떠나요. 사랑했던 자식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위로랍시고 하는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인과응보였어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 빨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돌이켜져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걷어가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이 말에 참다 못한 욥이 뭐라고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욥기 16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뭐래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욥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대에 그만큼 의로웠던 사람이 없었는데 율법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율법을 비춰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은 계산이 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럽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슨 신앙적인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 그걸 지금 내가 몰라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너는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너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 있는 거 아니야? 고작 이런 이야기나 늘어놓으려고 그 먼 데에서 너네들이 나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게 재난만을 더해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바나바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가 단순히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그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로자가 된 것일까요? 위로하는 인생이라 바나바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뒤이어 나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도 가진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없었지만 전부에서 그래서 일부만 남기고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재산을 교회 앞에 바쳤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다면 그들도 위로자였지 않았겠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위로자라 불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나바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진정 성경에서 그는 위로하는 자라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유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와 위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은 그저 그 위로의 마음이 구체화되어서 흘러간 현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후원 많이 해라, 소유 중독에서 벗어나라, 나눠주라, 이런 1차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인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만 그런 존재다 그렇게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위로는 어떠한 형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를 나누는 것이든 진실한 기도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전화 한 통으로 전하는 정말로 손쉬운 안부 전화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워갔던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을 오늘 살아낸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바나바요, 위로하는 자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또한 나의 이름은 지워지고 바나바라, 세상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이러한 세간의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